예수님께서는 디베랴 바닷가에서 밤새 고기를 잡지 못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고기를 잔뜩,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잔뜩 주시고, 그리고 아침도 먹여주셨지요. 네. 그때 제자들에게 고기를 주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이 오셨구나, 주님이시다, 이렇게 서로 말을 하는데, 그 말을 듣고 갑자기 베드로가 바닷물 속으로 풍덩 뛰어 들어가서 도망갑니다. 왜 베드로는 그렇게 사랑하는 주님을 만났는데, 그렇게 반가운 주님을 만나서 그렇게 주님이 고기도 주시고 얼마나 주님이 그립고 보고 싶은 그 주님을 만나서 이 좋은 주님을 만난 그 자리에서 왜 베드로는 그 바닷물 속으로 퐁덩 빠져서 도망을 갔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이 도망간 베드로를 다시 대면하십니다. 그리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네가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가장 사랑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예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간 베드로에게 질문하신 거예요. 과연 무슨 사연이 있을까요? 주님과 베드로 사이에는 사연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잡히시기 전날, 돌아가시기 전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잡힐 거다. 그런데 너희들은 나를 다 놓고 이제 떠나갈 거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주님. 다른 사람은 그럴지라도 나는 결코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얘기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밤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닭이 울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시간을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그리고 3번 횟수까지 정확하게 예언하셨습니다. 그래도 베드로는 그 말을 믿지 못했어요. 난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데. 베드로는 자기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믿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결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다라고 장담을 했는데 바로 그날 밤, 그 두렵고 무서운 밤,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모른다고 이렇게 부인했어요. 그리고 그 말을 하자마자 닭이 울었습니다. 닭이 울었어요. 그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에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 심히는 원어로 피크로스, 난폭하게, 그리고 통곡하다는 원어로 클라이오, 큰 소리로 울부짖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아주 막 난폭하게 큰 소리로 울부짖었다는 말은 뭡니까?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그냥 땅바닥에 대굴대굴 굴면서 이 소리, 큰 소리도 못 내고 막 이 소리를 막 죽여가면서 큰 소리로, 그래도 마음속에서는 큰 소리로 크게 울부짖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통곡했다는 겁니다. 거기서 통곡했다는 거. 그랬어요. 그날 베드로는 산산이 깨어졌습니다. 자기 자신이 완전히 부서진 거예요. 부서졌습니다. 예. 베드로는 그날 자기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본 거예요. 이걸 직면이라고 합니다. 정말 모습. 내가 주님을 완전하게 사랑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그 사랑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을 것이다. 내 사랑은 완전하다. 나는 내 힘으로 완전히 주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그 진실 같은 거짓이 벗겨지면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인할 수밖에 없는 자기의 연약함, 두려워서 내가 해를 당할까 봐 내가 먼저 나오니까 주님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그 사랑을 지킬 수 없구나라는 그
진실을 보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의 마음이 주님을 향한 마음, 사랑, 그 사랑이 정말 진정한 마음이면 마음일수록 이 아픔은 더 큰 거예요. 고통은 더 큽니다. 진실이었는데 이거를 지켜낼 힘이 없는 연약한 또 나의 모습. 이걸 보니 이 마음이 진실인데 이걸 지켜낼 수 없는 나의 연약한 육체. 이걸 보니 이 마음이 진실이면 진실일수록 우리는 그래서 더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 깨어진 모습. 진짜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가. 거짓이 벗겨지면서 진짜가 나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진실이지만 그 사랑을 지킬 수 없는 그 육체의 연약함. 나의 두려움 때문에 내가 해를 당할까 봐, 내가 불이익을 당할까 봐 그 약함이. 그래서 결국은 내 사랑, 그 사랑이 완전하지 못했음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이건 무엇입니까? 약함이에요. 약함. 내 약함입니다. 그래서 이 죄는 우리의 약함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납니다. 직면하면, 바로 보면 그건 연약함이에요. 약함이에요. 내가 너무 약해요. 이 모습은 보고 싶지 않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피하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회개는 직면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어려운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는 그 회개가 뭐가 어려울까? 그런데 이 죄는 연약함이에요. 나의 약함입니다. 회개는 그 약함을 직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직면은 진실이 드러나는 거예요. 나의 진짜가 진리 안에서 드러납니다. 진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 앞에서 진짜가 드러나고 이 진리 앞에서 거짓이 벗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 앞에서 내가 직면합니다. 말씀 앞에서 나를 보는 거예요. 말씀이 나에게 탁탁 부딪힐 때마다 그때 내 자신을 직면하게 되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우리에게 부딪힐 때 저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가 우리에게 부딪히면 저항을 해요. 아니라고. 그리고 저항을 하다가 심하면 공격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직면을 하는 말씀을 전할 때 우리에게는 저항이 일어나고 막 공격을 해요. 이걸 잘 우리가 알고 뛰어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프니까 내가 얼마나 약한데 아프니까 진실이 드러나면 내가 부서지고 깨어지잖아요. 너무 아프거든요. 우리가 약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직면을 피하게 되고 저항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 앞에서 저항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직면하지 못할 때는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내가 나 자신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행동하는 내가 아니라 생각하는 내가, 나는 믿음이 좋다, 나는 사랑이 많다, 나는 너무 선하다, 내 생각이 나라고 착각을 해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말로는 내가 믿음이 좋지만 막상 헌신은 안 돼요. 사랑은 하지만 내가 먼저 내 유익이 먼저 앞서요.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진정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진실이지만 그 두려움 앞에서는 주님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다는 베드로가 그렇다면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이게 인간의 약함이에요. 이게 본성인 것입니다. 본성입니다. 사랑하지만 부인하는 이것이 인간의 실체, 이게 바로 본성입니다. 이 본성을 인정해야만 이제 여기서부터 진짜가 시작되는 거예요. 내 본성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직면하고 인정을 해야만 여기서부터 이제 모든 거짓이 벗겨지고 진짜가 나오는 겁니다. 진짜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갈 것을 미리 예언을 하셨어요. 예언을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더 놀라운 구절이 있습니다. 이 장면에 대한 놀라운 구절이 누가복음 22장 61절에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막 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렇게 크게 울부짖으면서 통곡할 때 예수님께서는 무엇 하셨냐? 돌이켜 보셨다 그랬어요. 그 장면을 돌이켜 보셨다. 여기서 돌이켜라는 말은 원어로 스트레포, 반대로 몸을 뒤돌아서, 반대로 일부러 몸을 뒤돌아서 의식적으로 찾아내서 본 겁니다. 그냥 어쩌다가 눈이 마주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베드로가 미리 이렇게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보면서 통곡하고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심히 울부짖을 것을 알고 그걸 찾아내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몸을 돌려서 베드로를 바라보신 거예요. 그러면 그때 통곡하고 있던 베드로는 주님의 시선과 눈이 마주친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내 약함을 주님은 미리 아셨었구나. 내가 이렇게 주님을 버릴 걸 주님이 미리 아셨구나. 내가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내가 아무리 주님을 사랑한다. 나는 결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내가 그렇게 큰 소리 빵빵 칠 때 주님은 미리 이걸 아셨구나. 내가 3번 부인할 것을 아셨구나. 이거를 베드로가 그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주님과의 이제 관계가 진정한 관계로 시작됩니다. 새롭게 시작됩니다. 그 이전에는 나도 몰랐던 나, 내가 속았던 나, 내가 감추셨던 나, 주님 앞에서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라고 큰 소리 빵빵 쳤던 내 자신과의 이 주님과의 관계는, 주님은 아셨지만, 주님은 진실이지만 나는 거짓이었다는, 완전하지 못한 관계였지만, 이제 여기서 베드로는 정말 주님과의 진정한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주님을 버릴 걸 아시면서도 주님은 나를 미리 아시면서도 동일하시게 사랑하시고 미리 말씀해 주셨다. 이제 진짜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직면, 나를 바로 바라보는 이 직면이 회개입니다. 이 회개는 내 거짓이 다 깨어지고 내가 다 부서지면서 이렇게 진짜가 다 드러나게 돼요. 여기서 우리는 진짜, 진리로, 진짜로 우리는 관계를 하고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겁니다. 진짜로 하는 거예요. 진짜 나로 살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거짓이 깨어지는 건 너무너무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아무도 이걸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내 연약함이 드러나고 내 약함이 드러나면서 내 그 아픔이, 그 고통이 내가 산산이 부서지고 깨어지고, 이걸 누가 하겠습니까? 아무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직면할 때마다 저항합니다. 아니라고, 부인하고, 말씀이 나에게 비춰질 때마다 우리는 막 반발합니다. 분노합니다. 우리는 진실에 반발해요. 그리고 우리는 거짓을 선택하려고 해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거짓 가운데 머무르면 안 돼. 우리는 거짓을 버려야 하고 좀 진실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축복이에요. 진짜를 볼 수 있다는 거. 진짜가 될 수 있다는 거. 이제는 나는 진짜가 될 수 있다. 이게 회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진실은 어디에서부터 나올까요? 베드로의 통곡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아픔에서, 뼈저린 아픔에서부터 이 진짜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떼굴떼굴 뒹굴면서 그 땅바닥의 그 흙구덩이에서 그냥 자기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심히 울부짖으면서 통곡하는 그 베드로, 그 아픔, 거기에서부터 이제 진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셨어요. 그 통곡의 눈물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통곡의 눈물을 보셨을 때, 그때 비로소 베드로의 사랑은 진실이 됩니다. 진실이 됩니다. 그 통곡의 눈물 앞에서 베드로의 사랑이 진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나는 절대 다른 사람이 주님을 버리고 떠날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아요가 진실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가 주님을 부인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만 떠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구나라는 것을 자각하면서 통곡하고 떼굴떼굴 굴르면서 되게 눈물을, 애통하는 눈물을, 가슴을 치는 눈물을, 이 베드로의 그 눈물 앞에서 드디어 그 사랑은 진실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베드로는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눈물을 주님이 보셨어요. 주님이 보셨어요. 일부러 몸을 뒤돌아서 그 대제사장한테 맞고 신문 당하면서 피투성이가 된 주님의 얼굴로 뒤돌아서 그 시선으로 베드로의 그 통곡하는 그 모습을 보고 비로소 이제 거기서는 베드로의 사랑이, 진실의 사랑이 막 빛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사연이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과 베드로와에게는 그런 사랑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이 베드로 안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나. 주님 앞에서는 감출 게 하나도 없는데 다 드러난 내 모습을 받으시는 주님.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예. 그 예수님은 동일하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버리고 갈 걸 아시고도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걸 아시고도 그 발을 씻기셨던 그 예수님이 그 사랑은 동일하게 오늘도 내가 정말 죄인이었을 때, 내가 정말 사랑할 수 있는 모습이 아닐 때, 그때 여전히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여러분, 이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받은 거예요. 자격이 안 되는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쓸만해서가 아니라 쓸모없는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입니다. 거래가 아니에요. 나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세요. 내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도 없어요. 이런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그래서 그 사랑은 진짜입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 완전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니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내가 내 의지로, 내가 강해서, 내 믿음으로 사랑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버리고 주님을 모른다고 이렇게 하고도 이 연약한 나를 동일하게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깨끗해서가 아니에요. 더러워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이 더러운 나를 주님께서 붙드시고 주님의 피로 깨끗이 씻기시는 것입니다. 씻어서 내놓으시는 거예요. 깨끗해서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더러워도 사랑해서 깨끗이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놓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진정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 앞에서 우리는 통곡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통곡할 수 있으면 돼요. 베드로의 눈물, 베드로의 통곡으로 통곡할 수 있으면 우리는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베드로와 주님과의 이 사연 있는 이 스토리를 안다면 그 다음에 이 주님과 베드로와의 대화를 우리는 다시 새롭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연이 있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직면하십니다. 이런 사연을 가지고 베드로가 그날 차마 주님의 낯을 보지 못하고 그냥 막 바닷물 속으로, 디베랴 바다 그 물속으로 그냥 어디로 피할 데가 없으니 그 바다 안으로 그냥 뛰어들어가서 피했던 그 베드로를 다시 주님이 만나셔서 베드로와 주님이 대면하시면서 다시 이제 말씀하시는 그 대화예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여러분, 이 사연이 있잖아요. 그날 밤에 주님 그 대제사장 뒷마당에서 내가 주님을 부인하고 통곡할 때 주님 보셨잖아요. 그 눈물 보셨잖아요. 내 눈물 보셨잖아요. 그 눈물을 주님 보시지 않았습니까? 내 사랑 아시잖아요. 주님 보셨으니. 주님. 이런 사연 있는 대화인 거예요, 이게. 주님은 나를 아십니다.
주님은 나를 아십니다. 그때 주님 통곡하는 내 눈물 보시고 그때 주님의 시선과 내가 마주쳤습니다. 주님의 이마에서 피가 흐를 때 주님께서 그 눈으로 나를 보셨던 그날 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주님은 아십니다. 그 베드로의 통곡 이후에 베드로는 이제 주님께 내 사랑은 주님이 아시잖아요. 정말 확신 있게, 확신 있게. 그래서 이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아주 확신 있게, 확신 있게. 이 원어에는 아주 확신 있게 베드로가 강조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걸 주님이 아십니다. 그날 밤 이후로. 그건 진실입니다. 그러니 주님은 그 사랑을 이제 베드로의 그 진실한 사랑이 주님과의 베드로의 이 관계가 진실한 관계가 되어진 것입니다. 베드로의 통곡 이후에, 애통하는 통곡 이후에 베드로가 자신을 직면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다시 새롭게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진정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때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일을 맡겨주시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믿고 이제 맡겨주실 수 있는 거예요. 비로소 베드로 깨어진 베드로에게 한번 깨어진 베드로에게 이제 진정 이제는 내가 너에게 내 양을 맡길 수 있겠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리고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천국 문을 연 열쇠를 주셨죠. 내 어린 양을 먹이고 이 천국 문을 여는 열쇠를 네가 가지고 있으니 내 어린 양들, 내 영혼들을 다 천국으로 네가 문을 열어줘라. 넌 할 수 있다. 이젠 할 수 있겠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에게 이 영혼을 맡기실 때 깨어지고 부서진 베드로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깨어지고 부서졌던 베드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자신 있게 그냥 막 큰 소리 빵빵 치던 베드로에게 그때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너 그렇게 나를 사랑하는구나. 아, 자신 있구나. 할 수 있겠다. 먹이라 라고 한 게 아니었어요. 다 부서지고 깨어진 그 너덜너덜 다 그냥 주님 앞에 축 쳐져 있는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이제 할 수 있겠다. 그렇습니다. 부서졌으니. 여러분, 우리는 무너지고 부서져야 주의 일을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너지고 부서져야 돼요, 여러분. 그 영혼들을 사료를 주어서 먹여서 살리라. 그 생명을 살리라. 부서지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자신만만한 사람은 다 죽입니다. 그 양들을 다 죽여요. 그런데 이 양들의 연약함을 알 수 있어야 살릴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약한데, 내가 가장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나도 이렇게 약한데 저 어린 양들은 얼마나 더 약할까 이걸 알아야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리더는요, 우리가 가장 예수님 앞에서 강한 자는요, 부서진 사람이 강한 거예요. 부서진 자. 부서진 자는 수용합니다. 포용할 수 있어요. 목사라도 여러분 부서지지 못하고 이거 못하면 진정하게 리더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네. 그런데 이 부서지지 못하고 깨어지지 못하도 목사라도 깨어지지 못하고 부서지지 못했다면 그 목사를 감싸줄 수 있다면 그리고 다 포용해 줄 수 있다면 그가 더 큰 자인 것입니다. 그러니 직분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권사가, 집사가 문제가 아닙니다. 부서지고 깨어진 자. 부서지고 깨어질 때 진정한 주님과의 진짜 관계가 되어지고 그리고 비로소 이제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직면하는 거예요. 진실을 보는 거예요. 인정하고 그리고 이제 모든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릇이 커지는 거예요. 다 담을 수 있어요. 그래서 큰 자인 거예요. 큰 그릇에 큰 자인 것입니다. 그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통곡은 회개입니다. 직면이에요. 여기서 진짜가 시작돼요.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진짜가 시작될 때 비로소 여기에서 내가 깨어질 때, 그리고 이제 진짜가 시작될 때, 이제 진짜가 쭉쭉쭉 나오면서 진짜로 사라질 때, 그렇게 되어질 때 이제 비로소 우리는 회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이제 회개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의 비밀이에요. 신앙 생활의 비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천국에는 완전한 자가 들어가는데, 우리의 이 죄 가지고는 못 들어가요.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죄인이. 우리가 수련을 다 해서, 훈련을 다 받아서, 연단을 다 받아서 내 의지와 내 노력을 써서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깨끗해질 수 없어요. 나를 직면할 때, 그리고 회개하면서 베드로의 애통의 눈물을, 베드로와 같은 애통의 눈물, 통곡의 눈물이 내 눈에서 흘러나오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가슴을 치면서, 여러분, 우리는 그때 회개하면서 비로소 우리는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의 죄가 씻어지는 거예요. 회개할 때. 이게 비밀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의 비밀이에요.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우리는, 여러분, 거룩하게 살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 노력으로는 안 돼요. 이 죄가 씻어져야 돼요. 우리 안에 더러움이 씻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씻어질 수가 있습니까? 통곡의 눈물로 회개할 때 내 죄가 씻어지고 비로소 내가 깨끗하게 될 때 우리는 거룩하게 살 수 있는 힘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을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전진이 안 돼요. 전진. 그래서 회개는 생명을 이루는 회개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회개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처음에 예수님의 생명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생명을 받았어요.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시작이에요. 이제 생명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생명을 받았으면, 생명을 받았을 때 엄청난 일이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죽은 자가 살아났잖아요. 생명을 받았으니 우리가 죽은 자가 살아난 모든 이 기적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은 사람,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는 엄청난 일을, 영혼이 살아나는, 생명이 살아나는 엄청난 생명을 받고, 나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그렇게 생명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뭘 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제는 이 생명을 받았으니 이제 이 생명을 지키면서 가는 삶으로 이제는 전환을 해서 돌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생명을 어떻게 지킵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이 씻어지고 회개로 지키는 거예요. 회개하면서 내 자신을 직면하면서 이 새로운 생명을 받았잖아요. 새 생명을 받았으니 이제는 이 새로운 생명을 지키면서 이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삶으로 우리가 전환하려면 이전의 모든 더러운 이 찌꺼기들, 이 어두운 것들, 이 죽음의 것들, 이걸 하나씩 하나씩 다 씻어내고 떼어내야 됩니다. 이거에 이제 우리는 돌입하는 거예요. 이거에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로 하는 거예요. 이게 회개로 하는 것입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뭘로 하나? 내 힘과 노력으로 하나? 의지로 하나? 뭐 금식하면서 하나? 회개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죄를 봐야죠. 내 어둠을 봐야죠. 내 안에 붙어있는 이 더러운 것들을 봐야 합니다. 직면해야 합니다. 봤으면 떼어내야죠. 회개의 눈물로 떼어내는 거예요. 씻어내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다 씻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면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들이 다 씻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회개할 수 있는 이 능력, 회개할 수 있는 힘이 성도가 받은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회개를 할 수 있는 힘을 받았고 이 회개를 할 때 우리가 씻어지고 비로소 이제 우리 새 생명의 삶으로 쭉쭉 전진하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회개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베드로의 통곡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걸 안 하고는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문이 없어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바울은 이 회개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 그리고 근심할 것이 없는 고통,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이 교회를 세우고 얼마나 그 성도들을 사랑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성도들이 새 생명을 받고 그리고 다시 이 죄에 들어갔어요. 죄를 짓게 됐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살리기 위해서 직면을 했습니다. 그 죄를 아주 그냥 그 앞에 그냥 직언을 하면서 아주 그냥 직면을 하게 만들었어요. 네, 바울이. 그게 고린도 전서입니다. 너희 가운데 그런 죄가 있는 자들은 그냥 아예 출교시켜라. 교회에서 내보내라까지 얘기하면서 아주 그 직언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직면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너희들은 그 죄에 섞여지지 않게 잘 분리시켜서 자신을 잘 지키라. 직면했습니다. 그때 이 바울의 이 말을 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이 직언을 듣고 그 말씀 앞에서 회개를 했습니다. 회개했어요. 처절하게 회개했어요. 베드로의 통곡이 있었던 거예요, 이 교회가. 그래서 이제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7장 11절에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다. 직면과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네. 이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애통하면서 근심을 갖게 됐죠. 그렇지만 이 근심은 하나님의 뜻대로의 근심이에요. 이 근심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하고 자기 자신을 변호하게 하고 이 죄에 대해서 분노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의를 갈망하게 하고 열렬하게 하고 이 죄를 보복하게 하고 그래서 완전해졌느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은 여러분 그냥 아무 감흥 없이 밋밋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새 생명 받았으니 이제 가만히 편안하게 이제 새 생명 안에서 이 새 생명 받은 기쁨 유지하면서 계속 우아하게 편안하게 아름답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제 이 새 생명을 받았으면 이 새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막 피치기게 싸워야 하는 거예요. 땀을 흘리면서 그냥 땅바닥에 대굴대굴 굴리면서 흙덩이가 돼서라도 결코 이 생명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치열한 싸움입니까? 우아하게 할 수 있는 믿음 생활이 아니에요, 여러분.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막 뒤죽박죽 돼서 범벅이 되면서 하는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믿음 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어떻게 이깁니까? 어떻게 승리합니까? 내가 강하게 꿋꿋하게 살아서 내가 새 생명 받고 내가 이제 직분 받았으니 이제 강하게 내 힘으로 이렇게 하면서 내 힘을 드러내면서 꼿꼿하게 이렇게 하면 져요. 이렇게 이기는 거 아니에요. 애통하고 통곡하고 회개로 이기는 것입니다. 내가 깨어지면서 이기는 거예요. 내 육체가 깨어지면서 이기는 겁니다. 내 육체가 바싹 깨어질 때 거짓이 다 깨어지고 이제 진실이 나옵니다. 진실이 나와요. 진짜가 나와요. 진짜가 여러분 각 사람 안에서 진실이 드러날 때 이제 거짓된 관계가 다 깨어지고 하나님과 나와의 이제 진정한 회개를 거치고 이제 진짜 관계로 들어갈 때 이제 우리는 믿음 생활이 빛이 나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거예요. 그게 이기는 것입니다. 이게 나와의 싸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통곡하면서 승리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만만하게 다른 사람 다 예수님 버려도 나는 안 버려요. 큰 소리 땅딸 쳐서 이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날 밤에, 그 두려운 날 밤에 나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내가 너무 두려워서 내가 나를 무서워서 내가 먼저 나오니 나를 지키려고 예수님 버리고 그거 보고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생각나서 닭이 울면서 그게 생각나서 그게 직면이 되니까 통곡했던 그 통곡으로 이긴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승리한 거예요. 그리고 천국 열쇠를 받고 어린 양을 먹이라라고 예수님께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네, 우리는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는 축복은요, 물고기 153마리 주시고 아침밥 배불리 먹이시고 끝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기도 안 해도 당연히 아버지가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니까. 이런 거는 안 구해도 주시는 겁니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 키워주시고 안 죽게 살게 해주세요.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축복은 날마다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날마다 회개할 수 있으니까, 회개할 수 있으면서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비록 과거에는 내가 비록 흑투성이었을지라도, 내가 비록 그냥 잿더미에 그냥 시커먼 그냥 악으로 가득 찼을지라도 회개하고 깨끗이 되어서 내가 의롭게 되어질 수 있다는 거. 이게 날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이외에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요, 사람이 하는 모든 것들은 가만히 두면은요, 먼지가 끼어요. 그렇죠? 우리 집도 그렇잖아요. 청소 안 하고 나면 다 더러워지잖아요. 나도 가만히 있으면, 새 생명을 아무리 받았어도 가만히 있으면 먼지가 낍니다. 더러워져요. 네. 불순물이 가득 쌓이는 거예요, 불순물들이. 그런데 이 먼지가 끼고 불순물이 가득 쌓인 채로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사람과의 관계를 하면 할수록, 사람과의 관계를 계속 하면 할수록,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지 않은 관계는 계속해서 불순물이 쌓이고 먼지가 계속 쌓입니다. 먼지가 쌓이고 불순물이 쌓이면 이게 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사이 관계가 계속 먼지가 쌓이고 불순물이 쌓이는 것을 계속 두면 이게 독이 되는데, 이 독에는 죄와 저주가 있어요. 어두움이 붙잡고 있어요. 악이 있어요. 그러니까 악이 있어서 이걸 푹 붙잡아서 안 놔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이 원리를 풀어야 돼요. 그래서 가장 사랑하는 가족이 원수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가 원수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 관계로 풀어내질 않으니까 계속 불순물이 쌓이는데, 이 죄와 저주가 나를 놓아주질 않는데, 이 악이 있으니 이거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고 풀어내야 합니다. 회개하면 풀어집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면 풀어져요. 내 자신을 보는 거예요. 내 자신을 직면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나쁜 엄마였나, 내가 얼마나 나쁜 아내였나, 내가 얼마나 나쁜 아빠였나, 내가 얼마나 나쁜 남편이었나, 내가 얼마나 나쁜 성도였나, 내가 얼마나 나쁜 목사였나. 여러분, 우리는 이런 걸 보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직면하는 것입니다. 직면하면 놀라운 일이 생겨나요. 그 원수가 미안해지고, 그리고 긍휼함이 생깁니다. 불쌍해집니다, 여러분. 처절하게 통곡하고 이제 비로소 진짜가 나와요. 사랑이 나옵니다. 내 자신을 직면하고. 그래서 우리는 내가 회개한 그 시점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나쁜 엄마였나, 이걸 회개하고 진짜 좋은 엄마가 되어서 이제부터 다시 아이를 키워요, 여러분.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이게 일어납니다. 좋은 엄마로 다시 키우는 거예요. 다 컸어도, 자녀가 다 컸어도 내가 좋은 엄마가 되어서 다시 키우는 거예요. 다 컸어도 내가 좋은 아빠가 돼서 다시 키우는 거예요. 내가 다시, 그냥 우리가 서로 부딪히면서 무너지고 서로 우리 안에 독이 쌓였어도 직면한 나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좋은 목사로, 좋은 성도로, 좋은 관계로. 여러분, 이렇게 회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우리는 날마다 이걸 합니다. 날마다 직면하고 회개하는 사람들을 그 사이에서 회복이 일어납니다. 회복이 일어나요. 무너졌던 모든 것들이 다 살아나요. 가정이 살아납니다. 교회가 살아납니다, 여러분. 직장이 살아납니다. 내가 있는 모든 영역들이 다 회복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내 육체가 직면하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벗겨져야 이제 그때부터 예수님으로 옷 입어요.
예수님이 피로 깨끗이 씻어지고 흰 옷 입은 자들을, 그들이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깨끗이 되어 흰 옷 입은 자들이 모이는 천상의 교회. 할렐루야. 네. 우리 회개해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이 말씀으로 든든하게 세워지는 이 마라나타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